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종말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보면 각 교회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 영적 특징과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것은 교회가 거하는 모든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기는 자라는 명제예요. 소아시아 7교회 모두 각 교회마다 마지막 교회는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교회에 기대하신 바는 바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패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만 가지면 다 이기면서 살 수가 있도록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먼저 교회는 세상을 이기도록 세워진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짓밟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밟고 올라갔을 때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투 경기를 특별히 보면 승자가 되려면 뭐 하죠? 상대방을 인정사정 없이 때려 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보다 한 대로 더 때려야 승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기려면 상대방을 KO시켜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스포츠 경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이와 같은 논리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는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추월해야만 가능한 것을 이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이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김의 큰 모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을 다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러한 주님의 이기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인생의 패배자들에게 승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용서와 자유를 주셨고 병든 자에게 건강한 삶을 주셨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이러한 주님의 삶을 통해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의 것을 나누며 서로 평화를 주고 서로 더욱 풍성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긴 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잠시예요. 그러나 패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와 파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다 승리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치유를 받고 삶의 궁극구적 변화와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기뻐하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두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에 부여한 사명이면서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기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의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에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던 정치인이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계를 떠나서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건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냥 대충 건성으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 뉴턴을 찾아갑니다. 신앙 상담을 위해서지.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으로서 그냥 노예를 사다 팔고 하는 많은 잘못된 길을 걷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후에 거듭난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니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에요. 뉴턴이 윌버포스에게 선교사나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정치로 계속 남아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 영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국회에서 흑인도의 해방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힘써서 외쳤습니다. 흑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 틀림이 없는데 왜 노예 매매를 해서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람을 그렇게 인생을 망치느냐. 그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예 매매 근절을 위해서 힘쓰고 또 애썼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는 30년 동안 온갖 협박, 테러에 시달리고 온갖 고통을 다 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서 노예 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아멘 할 일이잖아. 그건 대단한 일이지. 그 전 유럽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 노예 매매 금지법을 다 만들었어요. 이 승리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윌버포스가 활동하던 시절 영국은 노예 산업으로 크게 부를 쌓았어요. 그렇게 불이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거리마다 술집, 매춘이 넘쳐나고 거리와 거리한 불량화가 싸움으로 그저 온 골목마다 길목마다 싸움이 난무했습니다. 부는 넘쳐났지만 사회는 온갖 혼란과 파괴가 넘쳐났어요. 그야말로 런던은 생지옥 같은 곳을 상징할 만큼 그만큼 험악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윌버포스의 그 승리로 인해 노예 매매가 금지되고 노예 제도가 폐기되자 노예업을 하던 그 사람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찾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거리마다 술집과 매춘이 사라지고 거리는 밝고 환해졌고 생지옥 같은 런던이 신사의 도시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면 세상의 음부의 권세와 어둠의 질서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유일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 곳곳이 부패하고 비리와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 한국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요? 동방예의 지국이 왜 이렇게 되었지요? 그 안에서 교회가 병들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갈등과 고통과 상처와 파괴로 얼룩져 버리고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국가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하튼 세상이 이긴다는 그 이김의 개념과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원리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가?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비해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스스로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주저앉고 승리를 향한 도전을 아예 포기하고 도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리떼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한 마리 양,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이길 가능성은 제로예요. 없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것은 아예 패배예요. 한 마리의 이리도 감당 못할 터인데 이리 가운데, 수많은 이리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초라한 한 마리의 양,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이 양을 보내시면서 담대하라 하신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목자로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낮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목자는 더 양 가까이 다가와서 때로는 안고 가고 등에 업고 가고 지켜주면서 사나운 일이 때 살아온 어떤 독사, 살아온 어떤 그 양을 해치는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다 사정없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잡든지 내쫓든지 다 막아주시는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미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다 사시면서도 죄와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긴 결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어서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해서 이기는 줄 알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니까 안 되는데, 아니요.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사망권세 이기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내 삶 속에 주관자로 서신다면 어떤 무리도 이길 수 없다. 아멘.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엇으로? 선한 목자로.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이긴 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게 양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열쇠는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못 이겨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지식으로 못 이겨요. 지식으로 말하면 정말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박사가 늘비해요. 권력으로 못 이겨요. 난 동사무소 직원도 몰라요. 어떻게 이기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지금 당장 최고의 권세를 가진 대통령도 세상 못 이기고 최고의 부자도 세상 못 이기고 어떤 군왕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다니까,
자신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 연약한 한 마리의 이리 가운데는 양에 불과해. 내 힘 갖고 내 지식 갖고 내 물질과 이기려고 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도전도 안 하는데,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왜 청년 학생들 아멘 안 해? 다 이길 수 있어. 존스 홈킨스 대학병원에 재활의학 전문의 이승복 박사가 저술한 자서전 가운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기적은 날마다 어디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생활이 어려웠지만 체조에 흥미를 갖게 되고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국가대표가 되기보다는 한국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연습 도중에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사지마비가 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병실에 갇혀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체조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이 내 것이다. 그는 새로운 금메달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의사가 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 후 어려운 의학에 도전하면서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수석으로 마칩니다. 장애의 몸으로 존스 홈킨즈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됩니다. 그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를 슈퍼맨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이런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고백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 가운데 용기를 얻었고 숱한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불가능한 것 같았던 기적을 이루며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는 자의 세상을 향한 도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승리하신 그분을 바로 믿고 따를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개떡같이 믿으니까 안 되지. 바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 것, 그 승리가 내 것인 줄 의심 없이 믿으면 자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해야 되고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내 다른 방법으로 주변 인맥을 가지고 다 곁다리 이물질이 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순수한 주님을 바라봄,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 아멘.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인생 어떤 환경 속에 다 이길 수가 있어. 양다리 걸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세상과 주님 또한 물질과 주님, 아니요, 모든 권력과 모든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요.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참된 구원자로 믿고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인생을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 맡겨드리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망할 것 같아도 이기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아멘. 이것이 성령의 원리요 믿음의 승리라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신앙의 위인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의 힘은 불가능한 거야. 아시죠? 어떻게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 광야 40년 어떻게 약 250만 명 짐승까지 300만이 어떻게 광야 40년 먹고 살아?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어떤 물을 마셔? 어떻게 그때 앞에 어떻게 겨울에는 또 살을 내는 그 추위 속에 어떻게 살아남아?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 했던 10사람의 그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 눈에 볼 때 우리는 감당이 안 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 철병거가 있어. 도저히 상대가 안 돼. 포기하자. 믿음이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발들은 거기서 광에서 그냥 죽어버리잖아. 얼마나 억울해. 40년 동안 죽어라고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믿음이라니까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냥. 아멘. 오직 믿음이라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삶에 가난을 가지고 왔든지 병을 갖고 왔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모든 데 한결같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되리라지. 다른 거 하나도 너 지식 있느냐? 인기 있느냐? 돈 있느냐? 가문 있느냐? 하나도 안 물었어. 누구든지 오면 더 믿음만 보셨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꿈을 꿔야 돼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상 안에서 죄와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살도록 이미 세워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본 주님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아주 만족해 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아멘. 이 교회를 어떤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미 딱 답을 줬어. 딱 확정해 놓은 거야.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주님은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지닌 세상을 다 이기도록 그렇게 딱 정해줬다니까. 이미 주님이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성도와 교회는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꼭 해야 돼요. 하면 또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안 하니까 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 안 하니까 패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들이 이 싸움에 승리할 때 세상이 치유가 됩니다. 참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썩어가는 세상을 막을 길이 없어. 교회와 성도가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왜? 애당초 세상은 빛이 없으니까. 깜빡깜빡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비춰야, 하다못해 촛불 같은 빛을 비춰야 그 공간이 환할 터인데 이것조차도 없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때려서 죽여서 무시하고 물리치고 찢고 밟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의 역할에서 부패를 막아내고 이런 승리, 예수님 같은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았던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 부부는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20년 동안 전했어요. 브라질 사람들조차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 부른 그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20년이 지나요. 누구도 그들에게 성공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안 돼. 저들은 짐승만도 못해. 다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동안 몸부림치는데 2006년 허 선교사 그분이 폐암이라는 진단을 또 받아요. 수술을 받고 6개월 만에 의사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뿌리치고 선교지로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던 그곳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그 지역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망고 열매 나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망고 나무가 그 지역의 곳곳마다 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망고조차 풍성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50여 명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암이 또 재발되어 1년을 넘길 수 없다라는 사망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4개 교회를 또 개척하고 더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100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 안수, 지역이 확 생활이 달라졌으니까 정말 존경받을 만하지. 제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저에게 암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로 암을 주셨습니다. 사실 암이 발병되고 까닭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수없이 당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을 받았느냐?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를 덧입게 만든 놀라운 축복인 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소리로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나는 이것이 바로 이 고통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마감하는 저에게 주님이 준 놀라운 축복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신은 양같이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긴 주님으로 이리때 같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꿈을 꾸는 주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요 또한 믿음의 배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자꾸 난다고 하죠. 슬퍼서 괴로워서가 아니라 얼마 전만 해도 그랬지. 내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요새는 눈물 난다니까. 솔직히 어머니 70세 된 어머니 둘이 개척해서 오늘까지 40년 목회했다면 또 자산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희생해 이만큼 들폈다면 교만해질 만하잖아. 주변 목사들이 전부 다 시샘할 만큼 부러운 목회했잖아. 내 자신도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떠벌리고 자랑했으니까. 그런데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주신 것은 나를 겸손하게 묶어놓으려. 거창한 어떤 은퇴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이에요. 정말 가식 없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꿈이고 형식적이 없어.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미움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서 불쌍해서 또 눈물 나고, 어디 가서든지 참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저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놀라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전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과 싸워야 되고 결과는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치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겉으로 좋게 변화된 것처럼 과학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휘황찬란하지만 세상의 본질은 자기와 자기 욕망을 내세워 상대방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라니까.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안다니까요. 이것이 극심해지면 사람이 이 땅에서 아주 생족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어. 오늘날 우리가 야 세상 이것이 나라냐 이 말을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할 만큼 정말 생족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전쟁으로 휘둘리는 나라, 정말 북한 땅 같은 그런 나라, 온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것이 정말 무슨 문화 문명이 가져온 이것이 발달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인가 싶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생지옥을 겪어야 되는 거야. 믿음 지키려면. 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겨야 되니까, 맨날 치야 되니까. 아예 안 믿으면 저들과 똑같이 그냥 같이 망가질 때 망가지고 죽을 때 한꺼번에 확 죽을 때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런데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 윤리가도 치이고 교회와도 또 치이고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변질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합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이기면 주님의 가치와 생명은 그 질서가 세워지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승리가 이루어지면 세상은 빛을 보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주신 그 영광 안에서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자유선 천대까지 이것을 장구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치면 다음 세대가 없어. 다음 세대가 고통이야. 오늘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영적 싸움의 승리와 학력의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다음 세대가 좀 더 나아지고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또 승리하면 더 나아지고 마침내 아름다운 가정천국과 심령천국과 나라천국을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나는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같이 늙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힘이 없는데 난 못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지 네가 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아멘. 믿음은 노인이고 젊은이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상관이 없어. 믿음은 믿음이니까. 아멘.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정말 세상을 이기는 비전을 다 품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조금 전에 소개한 그처럼 김철기, 헌석 선교사 부부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겼더니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발달되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 있는 숫자만 변화되고 우리가 이기는 믿음만 갖는다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며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겠다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래 비전을 그래서 외치는 것이고 다음 세를 외치는 것이야.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무슨 미래 비전 그때까지 살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내가 오늘 씨앗을 심겠다, 나무를 심겠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도전하겠다 해야 우리 자녀 세대에, 손자 세대에
그 영광을 보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이것이 한결같이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은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던가요?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보장돼 있어요. 아멘. 날마다 주님 영광 이루며 은혜를 누리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챔피언들이 되어져서 당정 싸움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는 쾌감은 있잖아요. 승리의 보람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이 소망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